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거 언제 끝나나 이 코로나가 그렇죠? 그래도 건강하게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기간에 또 쉽지 않은 일도 있고 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능히 견디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 또 가을 학기 시작하는 첫 출발인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추석 명절이 있어서 다음 주 주말부터 시작돼서 주중으로 이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모임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 2주 동안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021년 가을 목장 기도 카드를 저희가 오늘 좀 나눠드릴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과 목장 식구들 숫자만큼 가져가시고요. 목장 식구들 숫자만큼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기도와 목장 식구들 기도를 다 나눠주고 목장 모임할 때 나눠주고 만약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전달해 주시고 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목장 모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어쨌든 잘 전달해 주셔서 그것을 다 받아서 우리 목자들이 가지고 오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다음 주에 모임을 갖지 않으니까 다음 주까지 일단 내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전체 다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일단 다 가지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잘 준비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알게 모르게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아프기가 쉬운 게 이 세상인데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한 2kg가 쪘다는 얘기가 있어요. 많이 못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에는 그래도 좀 걸어서 몸이 유지가 됐는데 걷는 것도 잘 안 되니까 병도 좀 더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좀 하늘의 부름을 받으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젊은 분들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아프고 그런 게 참 많이 일반화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쓰실 때 여러분 아프고 그런 것들 갑자기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다 적어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우리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시대적 배경은 어땠습니까? 자, 1번 문제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시면 되겠죠. 1절과 2절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이 전체를 통치했죠. 그 팔레스틴 지역 전체의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이 끝까지 주장하다가 유다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같이 하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왕들이 진짜 죽기 살기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애굽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그 결과 애굽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 바벨론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신바벨로니아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의 초부터 계속 나와요. 그 바벨탑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쭉 나오는데 중간에 망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다가 신바벨론이 일어나서 전체 패권을 주게 되는데 그 바벨론입니다. 물론 이 바벨론도 아주 오래 가지는 않지만 바벨론이 장악했던 그때에 다니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1절, 2절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3절, 4절 이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나라 뺏기고 그 다음에 5절,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언어, 문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때가 되죠. 결국 이 기독교가 교회가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이 모든 것들까지도 교회가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여러 가지가 참 쉽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그 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사법, 아이들 그 사교육법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막
강제로 해서 이제 막 오픈되기도 했는데 성도가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 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에게 원하는 신앙 교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사를 세울 때도 우리 단체가 원하는 교사를 세우는 것, 이것이 자유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것이 다 단체가 교사를 함부로 뽑지 못하게 지금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다 하는 것, 지금 다니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도 어렵다 하는 이 부분을 아시고 여러분이 또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2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환관장에게 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관장에 명한 것은 포로로 잡혀온 왕족 귀족 중에서 좀 똘똘한 아이들, 학문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아이들을 불러서 그 아이들을 왕궁의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왕의 진비를 마시게 해서 결국 뭐냐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 나라의 우두머리들, 귀족들, 배운 사람들을 불러서 동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동화시키는 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어떤 동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발휘하는데 우리 교회는 참 이런 거 약해요. 오히려 이단들이 이런 거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놓고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요새 신천지에서 이탈 문제가 자꾸 생겨요. 뭐냐면 이만희 교주가 자꾸 나이 들어서 이제는 조금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되다 보니까 신천지에 들어와서 행했던 아이들, 또 청년들, 이런 아이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이단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교주가 살아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 이 바벨론에서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동화시키기 위해서, 끌어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무너져도 문제야.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도 안 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다 지적할 줄만 알았지, 얘네들이 문 열었을 때 그 걔들 대부분이 청년인 거 아시죠? 이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다고요. 얘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무너지게 될 신천지, 거기에서 이탈되는 많은 영혼들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끌어안을 수 없겠죠.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잘못된 신앙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신천지에 있다 나온 자들 비교해 보면 지금은 그게 그거예요. 다 어려워요. 어쨌든 젊은이고 영혼들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 사회에 우리가 이번에 보아성금을 통해서 몇 군데를 우리가 했습니다. 보아성금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지난해부터 보아성금을 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쓰지 않고 위아래로 다 써요. 작년에는 중구청에다가 했고요. 중구청에다가 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사람들, 특별히 소년원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생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1년치를 우리가 8명인가 10명인가 20명인가 하여간 그 인원을 우리가 1년치를 후원을 했어요. 중구청에. 그리고 대전 교육청에 우리가 해서 장학금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화 1동인가 2동인가요? 거기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쪽에 섬기시는 데가 있어요. 문화동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단체인데 그 기독교 단체, 거기에 우리가 같이 해서 구호박스 이런 것을 100개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후원을 해서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소방서 했습니다. 작년에 한 대를 우리가 안 하죠, 그렇죠? 소방서 했어요. 그 소방서를 왜 했냐면 화재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불나고 나서 이런 화재가 생겼을 때
그 사후 처리를 누가 하느냐면 소방서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는데 아버지가 다쳤어. 그러면 집에 애들만 있고 집에 불 나서 앞에 길가 청소되면 이거 원래 불난 집에서 청소해야 된대요. 근데 이것도 아무도 안 하면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소방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소방서에서 이렇게 애들 불쌍히 여기서 먹을 거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폐기물 처리하는데 돈 많이 드는 거 아시죠? 이런 돈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소방서를 통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불의에 사고당한 사람들,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사람들, 사회에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경찰청도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경찰청을 한 이유는 여러분도 뭐 말하지 않으셔도 느낌으로 아실 텐데, 특별히 경찰청은 어떤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사고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범죄자와 연관돼서 그 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는 한 번 하고 끝나지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처리 문제가 들어가요. 근데 이것을 사회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사고가 나서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범죄자 뒤에 있는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는 도울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방향을 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다시 여기 문화동 그쪽 복지센터에 가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가 박수를 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대로죠. 그 바벨론에서 왕족과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라를, 그렇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언어를 다 뺏어버리는 거지만 우리 교회도 이런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을 많이 하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평상시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의 그 독거노인들이라든지 또 홈리스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가 늘 해왔지만 우리 사회 구석구석이 어려운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좋은 힌트를 우리 사랑복지사역원 쪽에 전해주시면 그 사랑복지사역원에서 또 듣고 또 우리가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환관장에게 명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자, 3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환관장이 선택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일단 세 친구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당신에게 주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여러 느낌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혔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혔다고 하는 이야기는 뽑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올 때부터 시작을 해서 왕을 위해서 일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특별히 믿음 좋은 친구들을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유대에서만 포로가 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포로들이 잡혀왔는데 그 중에서 여러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신적인 섭리인 거죠. 또 이런 느낌은 참 이 다니엘과 이런 친구들의 그 여러 가지의 그 의식이 있다면 정말 모든 게 암울할 것 같아요. 나라 뺏겼죠. 나라 망했죠. 이거 뭐 완전히 언어 이름까지 다 바뀌었죠. 예. 자, 이런 느낌들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선택되고 또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가 열리고 하는 것들은 다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 또 후손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4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름을 그들 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고쳐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고쳐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까? 이름을 고쳐 부르는 것은 정체성을 흔드는 거죠. 신앙으로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은 여러분 주보 아래쪽에 보면은 그 말씀의 맥 잡기에
그 이름의 뜻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을 다 우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하면서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 우상이 너를 지켜준다, 이런 거죠.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민족 정신을, 신앙 정신을 다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그 좌절과 이제는 내가 내 이름도 내 마음대로 못 부르는구나, 이런 좌절감도 많이 주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느낀 점들을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자연스럽게 서로 나누시면 되겠고요. 5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인생은 구명이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은 모든 것이 원치 않는 길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을 해야만 했던 때를 기억해보고 그때가 언제이며 느낌이 어땠는지 나눠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때가 있죠. 남자들은 그 군대 가는 거 참 원치 않는 거죠.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요. 그렇죠? 또 머리까지 다 깎아가지고 이거 완전히 완전히 짧게 깎고 이제 완전히 이거는 그냥 어지 통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자유롭게 살던 아이들일수록 우리 군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때를 각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막 어쩔 수 없이, 시집도 그렇죠. 시집 지금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과거의 경험들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 그러나 다니엘의 본격적인 인생 이력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까지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언제부터 이름이 나타나냐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니엘의 이름이 떠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든지 그 인생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서로 이런 내용들을 나누시면 되겠어요. 자, 말씀의 맥잡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주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고 이때부터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전체 패권을 주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간 느부갓네살은 포로를 중에서 갈대 학문을 가르쳐 왕궁에서 일하게 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거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2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포로들 가운데서도 좋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갈대아의 신들의 이름을 따서 각각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명령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이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절망하고 낙담하여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방 나라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의 지난 삶 가운데 가장 절망이라 생각했던 순간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다는 것을 깨달은 경우가 있다면 서로 나누고 격려하며 기도합시다. 이제까지 살면서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혜였더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나누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제가 가장 큰 간증은 언제냐면 제가 망했을 때예요. 제 생각대로 안 되고 제 뜻대로 안 됐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돌이켜보면 가장 간증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 본격적으로 일하시니까.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내 지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 같이 나누시고, 또 모일 수 있는 팀들이 사실 많지 않은 형편이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우선 이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것 같이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래서 계속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도록 자꾸만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아무쪼록 이번 가을에도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제한된 상황이지만 여러분 목장 모임에도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 기간이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지만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정말 많은 기도를 쌓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좋은 시간 갖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꼭 숫자만큼 가져가셔서 우리 교구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전수아님에게 해서 내주셔서 제가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목장 모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대면 모임하는 것도 서로가 조심스럽고, 또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자고 하니 아버지, 어떤 목장은 또 줌이나 이런 모든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참 주저하게 되고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목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 굳게 서는 기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회를 틈타고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목자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에는 맡길 양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지난 주 금요일날 개강 예배 때 함께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부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우리 목자들 또 교구장들 또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목장 개강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혹시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제가 증거한 그 말씀 같이 들으시고, 그리고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이번 가을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3번 하고 마칠게요.